오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는 재림은 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활신앙이 있기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이는 주님의 재림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고백이고 주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인데,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맨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이죠. 이 분명한 현장을 보았던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주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죠. 거의 마지막 절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잘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역시 부활에 대한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리였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미운털 박힌 그런 직업이 바로 세리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노마 정도에 바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였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주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았던 마태는 예수님의 이 일대기를 기록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면 마가도 그렇지만 또 마태 역시 이 기록하는 데 더 일가견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세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잘 사용하셔서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언제 이 복음서를 썼을까? 정확한 연도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70년 이전에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년 이후에 썼다. 그러니까 70년과 50년 사이에 썼는데, 그러나 좀 더 내일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누가복음과는 좀 다른 그러한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왜냐하면 누가는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행까지 기록했으니까 그게 이제 AD 60년경이니까 마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지 않은 걸 보면 적어도 50년대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마가와 마태는 다 50년대에 기록했다. 그래서 마가가 먼저 쓰여졌을까, 마태가 먼저 쓰여졌을까라고 하는 논쟁이 학계에서는 여전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말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 마가복음이 우선하지 않을까 해서 마가복음 우선설이 우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록 연도서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50년대에 기록됐다. 그럼 50년대면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할 때 예수님이 30년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20년도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졌으니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그런 삶을 지근거리에서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을 때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하여서 쓴 복음서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독자로 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주 독자층이 유대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유대인들이 잘 알 수 있는 관점에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장면에서부터 그 독특점이 나타나는데 바로 족보가 기록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에 대한 이해는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곳곳에서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계보를 알아가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마태복음 역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마태복음 읽을 때 우리 족보를 우리가 알아서 뭐해? 우린 그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이 족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주독자층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족보에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이러한 특성은 부활의 소식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구약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장면들이 드물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이 현장 가운데 아주 독특한 장면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기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4가지 정도고 오늘 그 4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부활이 임할 때 일어나는 자연적 격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 51절에서 14절까지 또 28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 시간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 때 일어나는 그런 어떤 자연적 격변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다른 사람들의 부활이 증거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군인들에게 준 뇌물 사건이고, 네 번째는 사도들에게 준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주 마태복음에게만 독특하게 기록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세히 또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차례대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활이 임할 때의 자연적인 격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일어나는 모습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 휘장은 어디냐면은 헤롯 성전의 지성소에 있었던 그 휘장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인데 이것은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예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필요 없게 되겠죠? 제사장들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의 제사장이 필요 없다. 이 말은 성전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전 제사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다. 이미 그 역사적 사명은 끝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은 구원의 길이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졌음을 의미합니다. 그죠? 오직,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유대인들밖에 없었고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이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 모든 구원이 이제 유대인을 포함하여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열려져 있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휘장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휘장 대신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누구든지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휘장 사건인 것입니다. 둘째는 온 땅에 지진이 일어나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주적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휘장 사건, 그 다음에 이 대지진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정확한 인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 안식구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을 때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본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흰 옷 입은 청년이다 이렇게 하는데 마태복음은 세밀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 번개 같고 흰 옷을 입고 있고 지진이 나고 왜 마태는 이러한 상세한 기록들을 하였을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친근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지진과 번개와 흰 옷은 구약 성경에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레와 번개로 나타났습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죽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우레와 번개가 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다. 그죠? 대낮에 우리도 그렇죠. 대낮에 갑자기 번개가 치면 뭔가 움찔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에 이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또한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눈과 같이 흰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과 같이 흰 옷. 그죠? 오늘 보는 것처럼 눈과 같이 흰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다니엘서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예언서를 중요한 그 중한 다니엘서는 정말 열심히 암송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은 아주 친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에게 나타난 한 사람의 얼굴이 번개와 같았다고 묘사합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에도 어떻게 되죠? 그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더라. 이거는 거의 다 다니엘서가 보았던 인자, 메시아에 대한 그 기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유대인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을 늘 암송하였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친근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쓴 복음서임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구약 성경에 기록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구약성 마태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한 그 인자 메시아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런 체험보다는 아주 성경을 계속해서 풀어주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드리면서 내일 누가복음을 다시 보면 아주 독특한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 격변은 구약에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현장에서 나타난 이 지진과 이 번개와 같은 이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전환점이에요. 전환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인자의 출현은 이제 새 시대가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전환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마태가 기록한 이 지진과 그리고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었고 새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역사의 시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마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둘째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의 부활이 증거되었습니다. 이 27장 52절인데 이게 정말 마태복음만의 독특한 장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의 부활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사건은 휘장 사건 직후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 직후에 일어나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실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놓고서 매우 이제 이 마태복음 기록의 역사성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정말로 역사적인 산물이냐 아니면 신앙 고백적 기록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하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다 빼야만 역사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마태복음의 기록을 전부 다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마태복음 자체를 뒤죽박죽 여기고 그냥 사람이 만든 소설로 전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역사성을 부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이들이 부활 후에 나사로와 같이 정상적인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마태는 뭐라 기록하냐면 이들이 단지 보였다
라고만 기록하는 거예요. 뭐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긴장되는 부분이 됩니다. 칼빈은 이에 대하여 예수님의 죽으신 것은 죽음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하심을 증명하는 아주 특별한 징조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하시는 그 사실을 증명하시는 특별한 징조로 이제 해석을 하였습니다. 플라우도라고 하는 학자는 이 장면을 통하여 마태가 원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개입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이 생명의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저도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였고 어떻게 인식되었을까. 하지만 또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고 모든 사람이 보았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또 놀라운 것은 기록에 의하면은 1세기에도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는 걸 보면 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들이 존재하고 살았을까? 이거는 참 확답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의 사실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사 첫 열매가 되시고 이어서 예수를 믿는 이들이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마태는 부활의 사실성을 확실하게 알려주고자 다른 성도들의 부활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 나사로의 부활을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또 다른 사람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이 확실함을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마태복음에 나타난 부활의 독특성입니다. 세 번째는요. 군인들에게 뇌물을 준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어떤 의미인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이나 헬라인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 장면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서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대제사장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이 사건 앞에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이 사건 앞에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 권력자들이 한 행위가 뭐냐면은 군인들을 매수합니다. 매수해서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뇌물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사실은 종교 권력자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어떤 기회죠?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돈으로 다 버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내용이죠. 이들은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거짓을 모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녁에 와서 자신들이 잠깐 잠든 사이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도적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성경에 나타난 도적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이제 유대 사회에 가득 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한 것이 아니라 뭐였다? 시신을 제자들이 몰래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은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거짓말에 맡기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다들 거짓말하고 거짓말로 우리 다 죽자?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 성경에 없지만 그 다음에 생겨난 게 이제 기절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기절했다. 그랬다가 3일 만에 기절해서 깨어났다. 우리도 종종 보면은 이 식물 인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한참 있다가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가 깨어나듯이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또 마치 기절하면은 잠깐 기절했는데 죽은 자 같지만 그러나 깨어나듯이 예수님이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벽한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의학적인 판단도 과학적인 문습에서도 예수님은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절설도 사실은 합당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확실한 표징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메시아성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정말 두려웠던 거죠.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인 자가 되잖아요. 이게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사건 앞에서 이들은 회개하면은 참으로 모든 일이 해결될 텐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했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탐욕을 사용하여 거짓의 자리에 있게 하였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죄로 인하여 죽은 자기에 그는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죄로 인하여 죽었으니까 어떻게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 가운데 떠들고 있는 소문에 쐐기를 박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마태의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마태가 정확하게 이 복음서를 내놓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군병들에게 뇌물을 줬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마태가 확인한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이제 세상에 내놓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사람들이 숨기려고 왜곡하고 하더라도 결코 막을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20년 됐으니까 20년 전에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2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20년 전에 태기산 기도원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거 명확한 거잖아요. 자, 여기서 모르는 사람들 많죠? 그죠? 이후에 온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간 사람이 있죠? 이제 이 목사님 우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게 이제 팩트가 되는 거예요.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그 시간까지 살아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이 복음서가 들려졌고 사본이 1세기 안에 6천 개 이상 만들어졌으니 거의 대부분 복음서 보았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그 복음서 때문에 저 이제는 kopt교가 다 생긴단 말이에요. 각 지역에서 다 지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부정할 수 있는 시간도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아무도 부정할 수 없고 오히려 1세기의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의 이 기록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함을 증거하는 그런 증언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두 번째 이 모습이고요. 이제는 세 번째 모습이고, 네 번째는요, 사도들에게 주어진 이제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는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갈릴리 있는 산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보면서 이 장면과 누가의 기록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 기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도 봤고 마태도 봤고, 이제 마태복음에는 자세한 기록보다도 뭐가 있냐면 명령이 가장 중심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갈릴리 산으로 갑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뭐 여기가 어떤 산인지 나타나지 않고 갈릴리 주변의 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아주 독특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모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가라 그래서 와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은 사람들만 지금 갈릴리 산에 모인 게 아니라 의심하는 제자들도 지금 갈릴리 있는 주변 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심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불신한다라는 의미일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할 때 지금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의심하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 믿지 못함이라는 문자적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의심하다는 것을 믿지 못함, 불신의 의미가 아니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하는데, 갈릴리 호수 위로 걸어오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건 지금 적은 믿음 때문에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제자들 가운데 아직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확신이 부족한 상태를 이제 의미해, 좀 더 다른데 확신이 부족한 상태인데, 아마 확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아니면 도여지, 믿었도 아니고 그것도 뭐야 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확신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믿음의 길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배척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장면이 독특합니다. 이런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막 책망하고 그들을 내쫓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참 믿음이 적느냐라고 말씀하지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도, 아니 확신이 좀 없는 사람들도 다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 안아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지상명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데, 이 권세는 어떤 신적 권위와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즉 순종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기록과 약간 차이가 있죠. 마가복음에서 뭐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 기록되는데, 이제 마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면서
본래적인 의미를 잘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 지상 명령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 때는 이 세상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즉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입니다. 이날까지 주님께서 명령을 수행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참 놀랐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상 명령을 받는 제자들이 어떤 훈련과 준비가 다 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직 불확실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적은 믿음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하려면 준비가 돼야 되고 훈련이 돼야 되고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역시 부족한 상태에 있지만 그들에게도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상 명령은 준비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면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맡기면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저거 아직 준비 못, 아직 학교를 다 못 나왔고요. 아직 뭐 준비가 안 됐고요. 그래서 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을 맡기시면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누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 절정은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일상에서 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셨잖아요. 우리를 이 세상까지 여기 보게 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모든 민족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거는 마지막의 열매란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 건 마지막 길이죠. 근데 세례 받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린 그들과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사는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의 이웃집, 그냥 동네 어르신들에게 그냥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렇게 기쁘냐고 했을 때 소명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걸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위로고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거창한 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컨닝할 때 우리는 바보 같지만 우죽하게 시험을 볼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결국 그들의 손가락은 자기를 향하게 될 것이고 무엇이 옳은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은 불의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지만 정직한 사람들은 축적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이 그들을 찌를 것이고 마지막 심판에서도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살아가는 일상에서 다르게 삶으로써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그건 이제 교회 목사가 주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일상의 삶이 여러분에게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일단 뭐다?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다. 야, 우리 집사님, 선생님,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너무 좋아요. 라고 할 때 나는 속으로 어떻게 하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지상 명령. 그럴 때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할 때에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묻는 거잖아요.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셔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힘을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삶이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견디냐? 저한테는 정말 좋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좋은 지체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 할 때 바로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일이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준, 이게 마태가 분명하게 이 사실을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제는 휘장이 찢어지고 모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로 향해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상명령은 일상에서 시작한다. 힘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지상명령은 일상에서 시작한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마태가 기록한 부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마태의 모습은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지상명령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기록에도 나타나지만 부활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사실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삶은 누가복음에서 좀 더 분명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는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말씀에서 좀 더 집중하여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마태복음이 기록한 이 독특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부활은 확실한 것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상명을 주셨고, 그 지상명은요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이 부활 신앙을 증거하는 현장입니다. 이런 은혜 우리가 믿길 간절히 소망합니다.